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41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바울은 지금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그래야만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고 결국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 3절까지 오면 바울은 세 번째 행동 강령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라면 세 번째는 좀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생각의 한계가 있고 믿음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 인간 존재의 한계를 가르쳐 주긴 하지만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너희는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넘어갔어요. 죄송해요. 너희는 부족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라.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냥 모자란 것들이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런 이런 뜻은 아니에요. 3절 역시 1절에 있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그 뒤에 말에 행동 강령 3개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너희 믿음대로 살아.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살고 능력이 없으면 그대로 살아. 수준대로 살아.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수준대로 살라고 하면서 목사는 이만큼이고 장로는 꼬밑이고 권사는 꼬밑이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부족하니까 너희는 모자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살라 이런 뜻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그 근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죄악된 삶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도 할 필요가 없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비하심을 베풀었고 하나님이 이미 취소되지 않는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니
사람인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나와 있어요. 홍해도 지났고 다 지났어요. 자, 그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다 보았어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내 백성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되면 나에게 너희는 순종하고 내 약속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여기 원래 원문에는 너희는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잘 읽어보면 원문대로 잘 해석을 해보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보석 한가운데 넣어두는 정도가 아니라 몸에 지니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보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받은 구원과 이미 주어진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은혜 안에 있으니 구원과 은혜를 갈구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은혜 안에 사는 것 외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며 착하게 산다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모답하며 산다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면서 사는 그런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멈추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자,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과 완전한 변화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과 완전한 변화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있기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기 싫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까 봐 혹시 미워해서 벌을 내리고 저주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믿고 앙망하면서 사는 거죠. 어떤 것을 믿고 앙망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러나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라 할 때 믿음이라는 거고, 그리고 앙망하는 것은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려나 주님을 뵙기 위해 앙망하는 것,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일단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없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애쓰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아픔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있는 기독교인은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부르고 만나고 싶어하고 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부르면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하나님 왜 나를 찾으십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완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애쓰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앙망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이 모든 갈구와 욕망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갈구와 욕망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과 은혜 때문에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은혜와 구원 때문에 누리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갈구와 욕망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은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책에 써 있는 이야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죽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된 것이고, 이건 말로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확증된 것이죠. 그리고 그게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좀 오늘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이 목이 아픈 건 아니에요. 목이 이 소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부흥 강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아주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데요. 이제부터는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가지고 목소리를 좀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같은 날이 많지 않으니 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 안에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구원의 기쁨 안에 온전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하나님의 그 본문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잠깐만요. 요걸 제가 지금 괜히 건드려 가지고 여기에 지금 괜히 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구원의 기쁨 안에 온전하게 사는 것은 앞에 본문 3절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버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와 구원의 기쁨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내 믿음을 넘어서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을 넘어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죠. 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요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천국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너희가 열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히리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에게도 그 열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우리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은 주님의 죽음으로 성취될 거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열쇠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는 부인하고 내가 없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나의 책임이자 짐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참 그런 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책임과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맞는 거지만 그것보다 이 구절에서는 내 책임을 약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희생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 것인지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살리셨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 희생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공포스러워하는 나 자신을 버리고 연약한 나 자신을 버리고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을 버리고 지혜도 없는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십자가 때문에 슬퍼하라는 게 아니라 감격하며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부터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그 전능하심에 힘입어서 어떤 십자가든지 지고 은혜로 감격하며 기쁘게 살아가라 이 말씀인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 구원 못 받을까 봐 어떡하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고 나의 구원을 성화되어 가는 것을 이루어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만큼 크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이것을 알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를 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12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며 구원의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으로 이러한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주어진 구원의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가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지옥에 갈까 봐 떨면서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며 지금까지 사셨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해야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안 되면 어떡하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자녀의 포지션을 내가 유지할 수 있지? 이러면서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나는 주워왔나 버림받았나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으니, 이미 너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두렵고 떨림, 엄청나고 장대한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천국에 못 가는 구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화되어 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이에요. 사실로 일어난 거예요. 사실인 십자가를 열심히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 했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했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고 항상 기쁨과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부로 살지 마시고, 그런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함부로 살지 마시고 항상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장해 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고 성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도 우리 한계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말을 하기 위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자, 우리는 나 자신도 구원도, 나 자신의 구원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고 실제로는 구원이 필요한지도 전혀 모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에는 없죠. 예수 왜 믿어? 천국 가려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죠. 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해왔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고 내 죄악을 믿게 되었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나중 일이죠. 천국에 가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도대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시면 몰라요. 자,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끝까지 끌고 데려가기 위해서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그러니까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다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내가 너에게 가고 네가 나에게 오기도 합니다. 요즘에 아이브라는 아이돌 여자 그룹이 하는 Love Dive라는 노래 중에 넌 내게로 난 네게로,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제가 뭐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비 씨가 종종 불러요. 자, 그리고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죠.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나는 나일 뿐이고 너는 너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도저히 나는 네가 될 수 없고 너는 또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언어학자, 철학자였던 비트겐슈타인은 사람은 그 언어에 그 제한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에 한계를 갖는다. 그것 때문에 사람은 한계를 갖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에요. 우리가 갑자기 미국인이 되고 싶다고 미국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사는 한국인도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절대 미국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체코에서 10년도 넘게 살았는데요, 그냥 외국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인인 우리는 각자의 성이 있고 이름이 있어요. 각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도 원문으로 보지 못하고 한글로 읽어요. 그래서 목사 같은 사람이 원문을 읽고 해석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만 해요.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배웠고 연구해서 배우고 있는 거지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계가 있다는 거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린 인간이라서 하늘을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무리를 걷지도 못해요. 누구를 구원해 주고 싶어도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나뿐 아니라 내 자식도, 내 부모 형제도 내 뜻대로 구원하고 살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한계를 벗어나서 초인이 되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런 한계에 놓인 나도, 이런 연약한 나도, 이 먼 한국에 있는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하고 있는 요구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 강령이, 말하고 있는 행동 강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요구식이나 할 일이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사는 게 뭐가 어려워서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항상 한계를 벗어서 넘어가고 싶어 해요. 그냥 비행기만 하늘을 날고 싶어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무소부재하고 싶고 어디에나 있고 싶고 뭐든지 알고 싶고 뭐든지 하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의 가진 속성이에요. 무소부재하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건 하나님만의 속성이에요. 신적 속성이라는 거죠. 인간은 이런 속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요. 그리고 이것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애들처럼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못하게 하자. 힘들다.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런 거죠.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건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인기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높은 곳에 서고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제한 안에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간의 육신이라는, 인간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제한 속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고 싶다, 하기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순종은 한계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고, 순종은 내 한계를 인정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을 넘지 않겠습니다. 넘어서려는 노력이나 마음도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은 당신이나 나나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 위에 설 거예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게 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보다 도전을 선택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지금이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세상이 지금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순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고,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뛰어드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무능한 나를 버리고, 연약한 나를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러브 다이브라는 노래를 가지고 오늘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 안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기 한계를 신앙과 삶의 방해물이라고 보는 데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조건 없는 한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 질병, 나의 경제적인 상황, 나의 정신적 상황, 이런 것을 두고 이런 것들이 나의 문제이고 나를 죽이는 것들이야. 없애야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 전반을 산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없애는 싸움으로 보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이것들을 잘라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 짓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죄 지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나쁜 짓 엄청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플 거라는 것, 마음에 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은혜 안에 들어와라, 제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은혜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될 덤으로 줄 것들을 놓고 왜 그걸 해결하고서 안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나는 너희가 연약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한계와 환경과 육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무식한 자,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교만한 사람하고 일한 적이 없어요. 교만했던 사람은 교만이 다 꺾일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모세는 40년의 광야가 필요했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10여 년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한계 인정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한계는 한계점이 아니고 인간에는 한계이지만 하나님께는 구체적인 사역의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을 데리고 여러분과 함께 일할 사역의 지표예요. 여러분은 구체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름도 있고, 어디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에 살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이고,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고, 육신에 어떤 아픔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나 자신이고, 부족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나 자신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태가 하나님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지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아, 누구누구가 연약하구나. 내가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산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너를 강하게 함으로 영광 받기로 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끼고 보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지. 여러분, 저도 제 한계가 있어서 아플 수 있는 거지,
제가 초월적인 존재라면 아플 일이 없죠. 여러분,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맨날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 수십억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수십억 명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수십억 명을 위해서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로 부르시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각각 한 사람을 위해서, every single person을 위해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부모님의 사랑이 나뉘던가요? 오직 한 명의 자식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시던가요? 물질이 부족해서 4명, 5명, 6명에게 나누기 힘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던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전능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한 명 한 명을 대하시는 거예요. 수십여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는 아직 한계에서 고통스럽고 한계 때문에 연약하고 무능함을 느껴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건을 바꾸고 한계를 넘어서면 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의 한계가 또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조건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바꿔서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참된 교회란 조건과 환경을 바꾸고 건물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교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예요. 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복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주변에 복이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흘러나가는 것이 되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없어서는 안 될 보물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빛과 소금이 없으면 이 세상은 며칠 안에 멸망합니다. 자, 우리의 고난과 고통, 몸과 아픔의 질병과 아픔, 몸과 마음의 질병과 아픔, 가난과 실패, 부유함과 성공,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살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는 순간부터 세상의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복이라면 여러분의 고난과 실패와 무능도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목격하셨을 거예요.
정말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고 그리스도 사도들의 순교가 그랬고 여러분의 고난이 그동안 그러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한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픔과 고난과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한계이지만 하나님께는 역사하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계 너머의 것을 생각하며 늘 극복하려고 애쓰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의 문제와 한계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아주세요. 나와 동행하시고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이, 나는 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까지 낳았어요. 100살 된 사람 지금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나는 어려가지고. 아니에요. 다니엘은 유치원 다닐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내가 아프고 연약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 자신의 한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인간에게는 미련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얼마나 모자라면 보이지도 않는 신을 의지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한계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한계를 인식하고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그 한 사람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받을 만한 향기로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한계는 하나님께는 영광의 기회이고 여러분께는 예배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한계를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뒷일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